룻기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보아스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은 이 둘의 만남을 우연히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따라서 우연히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은혜로라고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계속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삭을 줍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이 일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할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 간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이 이삭 줍기 하는 그 여자를 보고 룻을 보고 처음 본 여자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의 종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그 소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누굽니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좀 보세요. 종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특해 보인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여기 있는 물도 갖다 먹고 이 종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룻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보아스가 딱 등장을 해요. 보아스가 등장함으로써 그 스토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보아스가 딱 등장하면서 이들의 스토리 중심에 보아스가 딱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게임 체인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장 8절을 좀 보시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집안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룻은 모함 여인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인데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저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조금 더 의역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 다른 놈에게 가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총각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룻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룻에게 반해서 그런 것인가? 아주 뜻밖의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끔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이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반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느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데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보낸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작업을 거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룻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나 보다 이렇게 깨닫고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룻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연상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분이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 그분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내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내 딸아 부르는 이 소리는 룻을 부르는 이 음성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쉽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말씀인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kinsman redeem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sman은 친척이잖아요. redeemer, 그러니까 속량, 부채, 뭐 이런 채무를 탕감해 주는 사람, 구속자 이런 뜻이에요. 친척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빚을 청산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나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억지로 내 빚을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우리 친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리디머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룻을 돕는 이 보아스를 볼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같이 이제 맞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을 좀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보호의 은혜를 받았어요. 추수하는 일꾼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인 룻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이삭을 주울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게다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서 미리 모든 걸 단속한 겁니다. 룻에게는 접근 금지다. 이 프로텍션 오더를 내린 거예요. 접근 금지다. 딱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기 딸도 아니고 처음 본 이방 여자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사실은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이삭 줍기를 할 때는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곡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중간에 막 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룻에게만큼은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특혜를 준 거죠. 일종의 특혜였어요.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할 때 이 곡식을 좀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이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걸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주었던 곡식이 얼마나 되냐면 17절인가 거기 나오는데요. 보리 한 에바가 된대요. 한 에바. 에바라는 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한 20kg쯤 되는 거예요. 20kg, 쌀 한 푸대 40파운드짜리 그 쌀 한 푸대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죽은 거죠. 하루 만에 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특혜를 받았으니 룻이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만약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더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남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으니 룻이 받았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룻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보호해 준다고 해도 든든한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요즘은 더 그 두려움이 심각해져 가지고 모든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잖아요.
쌀을 오늘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 주에 사야 되는지, 뭐 하루 만에 뭐 10불이 올랐다 그러고 관세가 이제 되면 더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언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참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일에 신경 써서 잊어버립니까? 만약 내가 붙들고 있는 밧줄이 아주 튼튼한 밧줄이라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밧줄이 막 다 끊어져 갖고 겨우 한 줄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끊어질 것 같은 그 줄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소유한 이 모든 세상 것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밧줄과 같아서 불안하니까 자꾸만 이걸 붙드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삼겹줄과 같아서, 삼겹줄과 같아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밧줄과도 같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나를 꼭 붙들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나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쟤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는요, 위로의 은혜였습니다. 룻기 2장 13절 하반절 보시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아스가 베풀었던 은혜는 단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있었어요. 보아스의 행동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은 룻이 받았던 위로 때문입니다. 룻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진정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나를, 내 사정을 잘 알아주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그 룻이 모압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보아스가 이렇게 쭉 언급해요. 뭐 너가 모압에 있을 때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에도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그 모든 얘기를, 소식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 룻의 마음에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제는 내가 혼자구나, 내 마음을 나눌 사람, 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이 이국 땅인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처음 본 보아스가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울 만한 장소가 없어요. 마음 놓고 울 사람이 기대서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힘들 때 어깨를 기대 놓고 이렇게 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는 건 괜찮은데 어른들이 울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이 체면을 구긴다 생각해요. 또 내 약점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요. 울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마음이 더 힘들어요. 전보다 내가 가진 것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재산은 참 많아졌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기사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도쿄에 울음방이라는 게 생겼대요. 울음방, 크라잉 룸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울 곳 없는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실컷 우세요. 그런 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슬픈 비디오가 있고, 막 크리넥스 휴지들이 있고 담요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스팩이 하나가 있대요. 실컷 울고 이렇게 얼굴 분내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좀 이렇게 누르고 가라,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런 방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우픈 현실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는데 마음은 참 메말라 버린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그림 봤던 것이 또 하나 생각났어요. 그림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가족의 모습인데, 하나는 1980년대 모습이고 또 하나는 2025년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80년대 그 가족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식탁에서 가족에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식탁에 가족이 똑같이 둘러앉아 있는데 보다 이게 자기 셀폰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같이 있어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건요, 돈을 안 줘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위로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대서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심으로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거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 이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은혜는 우리보다 훨씬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은혜를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딱 주는 것, 도움만 딱 주고 끝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움을 준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를 가리켜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베푼 것은 은혜가 맞는 거죠. 룻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내가 주는 입장이고 너는 받는 입장이니까 상하 계급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룻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은혜는요, 풍성함이었어요. 풍성함. 마지못해서 조금 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해를 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은혜의 세 번째는 바로 이것과 연결돼요. 14절쯤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삭을 주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밭의 주인과 겸상을 한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보아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요, 가진 자의 허세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죠. 룻이 만족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잖아, 이 밭에. 그 나오미의 그 모습도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면서 텅 빈 모습으로 왔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이삭을 주러 왔던 이 룻이 보아스를 딱 만나고 났더니 먹고 남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줬던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만 딱 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성함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앞에서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거예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겠어요? 만약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체면이 안 서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면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면 그 은혜를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세요?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임을 아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나는 은혜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 말고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말고 내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쟤들이 내 말대로 안 듣질 않아요. 내 힘대로, 내 말대로 안 되는 이 자식들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자녀들에게 덮어졌던 이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날개라고 표현하죠. 날개. 하나님께 날개가 있을까요? 날개 없을 텐데, 이 날개,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날개를 갖고 계신다면 얼마나 클까? 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큰 날개를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 날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딱 덮어주신다면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린 새처럼 힘없던 룻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를 보호해줄 어미 새의 날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속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받아요.
시편 36편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풍족히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고 저 표현, 주님의 날개 밑으로 온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생각났던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이름 축하해 그 후렴가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저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개 밑으로 간 사람,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죽으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곳이 안전한 것이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곳에 가면서 안전하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전하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달려갔을 때 망했잖아요. 그리고 깨닫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주의 날개 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온 사람, 그곳에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13절 앞부분 상반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알면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풍족히 채우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그곳에 달려간 자에게, 주님께 달려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은혜를 안 구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루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잠깐 낙심할 때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삭 죽기를 한다 할지라도,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그곳에 달려간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한다는 그 말씀, 구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 달려간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시운전하려고 이 바다 위로 이렇게 날아올라서요. 한 10분쯤 지났을 때 조종석 밑에서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그런 소리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전선을 갉아먹다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조종사가 이 쥐를 떨어뜨리려고 막 비행기를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흔들어도 이 갉아먹는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비행기 흔드는 것을 멈추고 고도를 높여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쭉 올라가서 한 30km 정도 올라갔더니 갉아먹는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쥐가 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였어요. 저는 이 스토리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걸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비행기 날개를 흔들어서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방법을 다 멈추고 위로 가셔야 돼요.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셔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함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